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내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열풍이 불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세계에서 명품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외제 승용차가 잘 팔리는 나라 역시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제차를 살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중고차를 삽니다. 그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이 차를 사는 이 중고차를 샀던 비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고차를 그냥 그대로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산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답니다. 기죽지 않으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는 세대를 우리가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나 유명한 카페를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기도 하죠. 먼 길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내가 여기 왔다 갔다 그 인증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것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이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과 허영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을 치장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 양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속이며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모은 재물과 세상에서 얻은 지위가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과 신경증과 불면증과 또는 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또는 줄담배를 피워댄다든지 또는 술이나 마약의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 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내면 세계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좋은 부분만 나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거나 부끄럽고 추한 부분은 어쩌다가 그냥 실수한 거지라고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쪽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불화하고 직장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추한 부분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은혜에 메말라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겉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아직 상처가 있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어쩌면 집에서는 성마르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까칠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나를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와 성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자신의 참 모습에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잊고 하란 땅에서 20여 년, 아니 25년의 이 세월을 온갖 수고를 다 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향길로 향하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짓누리는 그 외면했던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형 예서와의 이 불화한 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형 예서가 점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서로부터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해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짜내서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재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 심한 고독과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후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세나 성공의 이 거품을 걷어낸 후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성에서 홀로 누워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또는 실패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후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홀로 서는 자리에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냅니다. 다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을 떠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떠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와 자식 탓, 환경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묶인 매듭을 풀면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잠에서 깨고 두려워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하던 이 이상한 경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풀이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밤에 찾아온 사람을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는데 그가 천사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깊은 밤에 홀로 두려워하며 고독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산사를 보내서 즉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이겨왔습니다.
사람과 붙어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인간과 싸워서 항상 이겨왔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남을 넘어뜨리며 살아왔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형을 넘어뜨려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받았고 외삼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 대상은 다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처럼 우리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얻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꺾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이 아무리 중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손가락 아픈 것이 더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점이 쉽사리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야망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은 주를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바라바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이토록 질기고도 질긴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는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이게 자기의 그 생각 안에 탁 두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는 것처럼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족장으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무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겨룰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 매달려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처세술과 건강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았어요. 아니,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꿈과 야망과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신을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달콤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이런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성격과 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건 뭐냐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말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다라고 하나, 그러나 거기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세상만을 붙잡고 산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자 왕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상의 주어가 나가, 내가라고 하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었어. 야곱이라는 내 삶을,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속고 속이며 허망하고 복잡했던 것이야. 그러나 이제 삶의 주인을 너 자신에서 나에게로 바꾸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인생, 세상을 붙잡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을 때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주인 되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제멋대로 사는 신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입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령한 신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으로부터 복을 빼앗는 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이 동틀러 올라올 때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얼굴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버티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요. '아,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 하는 회심자였을 것이다. 그가 영국의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서 회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항복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회심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제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길이 진리요 어느 길이 생명인 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게 순교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사람이 여전히 자기 안에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질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방법과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양파 농장에 물건을 훔치려고 도둑이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주인이 도둑에게 3가지의 벌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를 100개를 먹든지 또는 매를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1000불을 내고 나가든지. 이 돈 1000불을 내긴, 이렇게 $1000를 내기는 참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100대를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파 100개를 먹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양파 20개에서 30개를 먹으니까 더 이상 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100대를 맞겠다고, 그러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매도 20대, 30대를 맞으니까 더 이상 아파서 매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1000불을 내고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양파만 먹고 매 맞고 고생만 한 것이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육이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도 질곡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회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마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뽕나루터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홀로 서게 하시고 싸움을 거실 것입니다. 자녀다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더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 타이틀 뒤에 우리 자신이 숨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헌금 내는 것에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얽혔던 실타래가 풀어지듯 우리의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